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늘 똑같은 모션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잘 계셨나요? 별일 없으셨죠? 네,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나갔었죠. 네, 예수님의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분까지도 우리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 분량을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강의 목차를 보시면 오늘의 강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과는요, 성자 하나님이 하셨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현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과, 즉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동일하게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재는 어떻고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유익이 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구절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현재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에서도 설교하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증언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고요. 이 모습에 대한 증언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다가 구름에 짠 가리셔서 안 보이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내용,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내용이, 승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승천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대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다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 그게 이 승천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이 승천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들을 미쳤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즉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참 희한하죠?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달려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고 계시죠?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 거죠. 제자들을. 즉,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서 있었을까요? 네, 조금 아주 잠깐은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왜 하늘만 계속 보고 있냐? 주님께서 명하신 바를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내려와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성령을 받은 이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대신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승천을 바라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리키는 것은 결국 너희가 속한 것은 이 세상, 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곳임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셨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속한 곳은 여기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여기 이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의 나라라는 것.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골로새서 3장에서는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거기 우편에 계신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인 거죠. 그것을 이 승천 교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이런 의미인 거죠. 또한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질문에 그렇게 넣어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구나. 나 혼자 여기 있고 뭐야, 예수님은 우리만 남겨두고 가셨네. 저기로 가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몸을 입고 계셨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육신의 제약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그랬던 분, 예수님. 그리고 어떤 시점에 계시고 어떤 공간에 계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계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주님은 승천하시죠.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요, 승천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높임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또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싶으십니다. 이것이 승천에 대한 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땅에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너희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걸 보면서 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증거합니다.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막 찔림을 받으면서 돌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님께서 증언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편에 실제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증언하면서 지금 현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증언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른쪽의 의미, 이 하나님 우편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성경에서는요, 오른쪽이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가르듯이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실제로 진정으로 믿고 있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오른쪽 왼쪽으로 갈리게 될 것이다. 그때 이제 믿는 자가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이런 것처럼 또 여기서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네, 뭐 하나님 우편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특별한 지위, 특별한 호의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히브리서에서도 이 천사들에게도 어떤 천사에게도 허락지 않으셨던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우편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우편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앉게 되신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이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즉,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호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위가 예수님께 위임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드러나신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신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의롭다, 예수님의 삶이 의롭다,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앉으심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 덕분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 덕분에 우리가 굉장히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오른편에서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이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대제사장이시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잇는 중보자의 역할이었어요.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잇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즉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의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요. 또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왔을 때에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살 집들, 살 그런 거처들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올 곳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다. 그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세족식과 마지막 만찬을 거두시고 마지막 만찬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사명을 두고 우리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거를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 홀에서, 마가의 다락방, 그 홀에서 만찬을 먹고 난 뒤에 기도하시는 모습, 대표기도 하시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런 홀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텐데 한번 떠올리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다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남겨지는 제자들과 심지어는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될 우리까지 또 언급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말을 믿고 이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우리까지도 언급하시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인데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죠? 주님은 간단하게 교회의 거룩과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의 거룩과 하나됨. 아버지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또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기를, 그렇게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약속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구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구절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말씀하고 있고, 재림 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셨을 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참 많은 이단들이 났죠. 정말 많은 이단들이 났습니다. 1999년도에는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성도들이 휴거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리고 막 MBC 중계차까지 갔는데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재림하셨다, 그 아무도 모르게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단 교주를 이렇게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시켰습니다, 이단들이.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단의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죠. 우리가 자주 보는 이단의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이단이 교주로서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세상이 모르게 왔다, 초림 때처럼 그렇게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이런 모든 것으로 아주 요란하게 오신다고, 아주 영광스럽게 오신다고, 요란하게? 죄송합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그때는, 재림할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고, 표현하시기를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성육신 하신 자기 아들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성천하신 지금은 아시겠지만, 재림의 때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는, 종말의 때는 성육신 하셨던 아들도 모를 정도로,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받은 그 말씀에는 계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어느 때에 재림한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아주 이단인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기를, 그날 그때는 도둑처럼 임한다 말합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재림의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든 이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이게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이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재림의 때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는 그 종말의 징조는 가르쳐 주셨어요.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건지,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교환에 제가 적어드렸듯이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5절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적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이 올 거다. 그렇게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뒷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적인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누구가 누구를 넘겨주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에 복음이 천하만국에 완전하게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제야 끝이 난다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완전하게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끝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종말의 징조를 들으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요즘 우리가 듣고 아는 것과 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 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단들 말하는 것이죠. 또 지진, 기근들 일어나고 있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말의 때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가 교환해 드렸듯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어떤 모습인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의 이 모습인데 네, 굉장히 이 시대의 모습과 좀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재림의 때에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들의 재림의 때. 먼저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앞서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많은 박해와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이 오셨을 때에 믿는 자들은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런 자들은 모두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얻고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또 증언합니다. 자,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들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그것을 이제 불에 태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은 지프로, 어떤 것은 나무로, 어떤 것은 은으로, 어떤 것은 금으로, 어떤 것은 동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럼 그것들을 거기다 이렇게 얹어놓고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집은 다 타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정말로 신앙적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자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이 그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냐? 그렇진 않은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끄럽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이 끝까지 견딘 자들도 분명히 이렇게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어떠십니까?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재림의 전부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요. 아주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내일도 오실 수 있다? 오늘도 오실 수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제가 또 성도님들, 우리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갖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재림의 때를,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의 다짐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은 성령을 믿으며 라는 구절입니다.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 수화로 이건데요.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통해, 그리고 앞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으로 이제 성령님, 사도신경 중에 아주 짧게 나오는 부분인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약 10일 정도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정도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것을 증언하고 있죠. 자,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다음날 부활하셨거든요. 유월절 그 기간에 죽으시고 유월절이 있는 그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는데 그날부터 세서 40일간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죠. 그리고 40일 때 승천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을 받게 돼요. 그래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이때 오신 성령님께서, 이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이러면 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그전에는 안 계셨냐? 이 땅 가운데 오신 적이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사건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사건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 왕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사역이 성취되기도 하죠. 예언이 성취되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이를 향한 모든 이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신 거예요. 그 구원의 조건과 성령님을 받을 그 조건을 충족시키신 거예요. 뭘로 통해서?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자격, 예수님의 보혈의 자격을 통해서 저도 그 누구나가 다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누구에게나 이제는 임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님은 그 누구에게나 임하실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 그런 선지자와 예언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름 부으신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상상한다면 연상되는 단어가 몇 개 있으시죠? 예를 들면 불, 바람, 비둘기, 그리고 기름,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다. 그래서 바람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불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구약의 그 증언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기름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물론 성령을 잉태하셨지만 그 세례의 장소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이 비둘기였잖아요. 비둘기. 그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들,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너지, 힘, 파워, 능력, 이런 부분들로서만 성령님을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이 있으십니다. 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분명하신, 이게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지위에서의 하나님이시면서 세 분 다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위격. 그러니까 쉽게 말해도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와 같은 성격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서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십니다. 보혜사는 헬라어 원어로 표현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고요. 영어로 하면 헬퍼 혹은 카운셀러 같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문자적으로 파라클레토스를 해석하면 부르심을 받아
곁에 계신 분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이 의미로는 위로자, 변호인, 도와주는 자, 대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위로자, 변호인, 도와주는 자, 대언자라는 뜻.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 그 성령님을 보혜사로만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뭐라고 했죠? 또 다른 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성령님 이전에 다른 보혜사가 계셨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십니다. 보혜사이셨던 예수님. 그렇게 위로자가 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청하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자, 또 다른 중보자, 또 다른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셨고 성령님도 보혜사시다. 즉 성령님도 인격이 있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도.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는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을 때도요, 내가 가고 그가 오면은 그가 내가 말한 것들을 너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장래의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그때에서야 깨닫게 돼요. 그때에서야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적혀 있죠. 뭐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뭐 성전을 다시 지으라. 그때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적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떠올리며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요,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신데요, 그리스도의 영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서 한 가지 더 역할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것은 반대로 또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죠. 네, 기도 중에 스스로를 꾸짖게 되는 그런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죄들이 떠올랐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와의 교제 중에 어떤 누군가의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처럼 느껴지셨던 적 있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시고 구원의 증명이 되시고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해 주실 뿐더러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저도 이제 늘 고민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되뇌이는 것은 교제할 때 성령님 오세요라는 그런 초청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성령님의 초청이 항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항상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요. 위로자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 평안한 느낌, 따스한 위로,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주시지만, 이 위로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재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촉하다. 그래서 혹자는 이 재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성령님의 위로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뒤에서 낙오되는 군인들, 그러니까 앞에 군인의 행렬이 이렇게 가고 있고 뒤에서 이렇게 뒤떨어지는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재촉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로 비유해서 성령님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나 그런 넘어짐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데, 성령님께서 뒤에서 다시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하면서 재촉하신다, 그렇게 위로하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재촉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리고 로마서에도 나오죠. 여러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유, 예언, 방언, 통역, 통변, 안찰, 영분별, 섬김, 믿음, 기도, 이런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목회의 은사도 있고요. 당연히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은사와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든든하게 세움받기 위해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병고침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또 누군가의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되고, 누군가의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은사를 통해서, 이런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런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욕구대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신령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참 신기하게도 자기한테는 못 쓰고 타인한테는 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일 말고도 다른 일들을 아주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들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도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 안에 있다는 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써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 세례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뭐 교단마다 조금씩 이해도가 다르고 조금씩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는 결국에 거듭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 중생. 그래서 이전의 세상 일, 심지어는 기독교적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세례가 부어질 때, 중생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 거듭남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 사람의 삶이 온전히 바뀌고 온전하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하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하는 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성령 세례는 중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 대신 삶을 살아가게끔 되는 그런 사건, 어떤 사건을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습,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탁 잡혀진 그런 모습. 그래서 성령님께 이끌림을, 완전하게 이끌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나면 언제든지 언제나 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네. 그날 가는 날까지 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 대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성령님,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의 거룩과 완전을 따라 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성령님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이 없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충만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떤 육적인 모습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제 궁금하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때에는 알기가 참 어렵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함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죄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뭔가 죄를 뉘우치게 하는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닌 그냥 내 마음만 쓰리고 내 가슴만 콕 찌르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정죄, 그런 정죄는 성령님의 다스림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죄의 찌름이 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습,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평안한 모습, 마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님보다 뒤에 서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들이 조금 더 타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들요,
그 성령님의 다스리심 받기 시작하면 자기를 깨뜨리면서 성령님의 다스리심 받기 시작하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꾸준히 계속해서 받다 보면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부터 시작해서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왜? 우리 안에서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성령님께 다스리심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는 사랑, 희락, 온유, 화평, 절제, 충성, 그런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이러한 모습들의 이 성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5번 질문. 나는 지금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네, 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격이신지도 몰랐던 그때도 저도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뭔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과 또 복습을 위한 질문, 또 더 깊은 질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체험해 보시고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3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